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같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1편 말씀은 어제 시편 80편 말씀하고 느낌이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어제는 어때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기쁨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때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슬퍼요? 왜 우리가 눈물과 한숨과 통곡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능해서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쩔쩔매면서 한숨 쉬면서 눈물과 한숨과 통곡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서 일하여 주시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0편하고 81편이 뭐 정말 내용적으로 그렇게 딱 연결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시편의 배열을 이렇게 80편하고 81편 연이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정말 눈물로서 기도했잖아요. 눈물의 양식이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러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도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복과 은총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그 손에는 일이 끊이지 않는, 쉼이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이제 보내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 속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어 주시면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그 이제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했는데, 근데 이 재앙서부터는 이가 기어오르는 그 재앙서부터는 이제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티끌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가 막 나와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복을 합니다. 두 발 다 드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전세가 뒤집어진 거죠. 전에는 애굽이 강한 자고 이스라엘이 약한 자였습니다. 바로가 강한 자고 모세가 약한 자였어요. 약한 자로서 고통과 이 아픔을, 이 슬픔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 장면 속에서 이게 완전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서 바로도 애굽도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났고 발가벗겨져서 오히려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보여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또 추격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 땅을 다 말려주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은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는 다시 홍해를 원상태로 돌리심으로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래서 이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깨에 짐을 졌어요. 적당한 짐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 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돌덩어리를 이 등에 지면서 애굽의 각종 건축물들을 고되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광주리, 정말 그 손에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걸 하지 않으면 막 두들겨 맞는, 채찍질 당하는 이제 그러한 어깨의 짐과 그 손에 수고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다.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쉼을 허락하셨고 자유를 허락하셨다. 노예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바꿈시켜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딱 어떤 구절이 딱 떠올라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죄의 짐이고 사망의 짐이고 고통의 짐이고 억눌림의 짐이고 무능의 짐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의 짐으로서 또 그리고 생활의 짐으로서 우리가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듯이 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셨고 우리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아오르는 정말 독수리와도 같은 인생으로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형벌도, 어떠한 무거운 짐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면서 모형으로 이미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죠. 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할 때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10계명이죠.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중에서 1계명하고 2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계명하고 2계명만 말했다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고, 특별히 그 정점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사는 것. 우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신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탈바꿈하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능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 길이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섬길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건지신 분이 건져만 내시고 내동댕이 치시겠어요?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길에 난 몰라 하고 손 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도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입을 크게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민수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 계획하고 자신의 계획하고 뭔가 달라 보이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완악함 가운데 나가버렸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웅덩이, 정말 다른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물을 담아낼 수 없는 다른 웅덩이를 그렇게 구하였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비단 지금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시선 주고 눈길 주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에게 간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이요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인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반문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기대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또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줬다는 건 영원히 책임졌다는 거고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진실로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져 버렸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앞선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능력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의지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